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성탄이 기다려지고 성탄이 아마 설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어주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선물과 연결시켜 말하죠. 보통 선물 그러면 우리가 고전적인 아주 그런 이야기가 있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오헨리가 쓴 단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너무 사랑했는데 성탄절이 오니까 무언가 서로 나누고 싶었어요. 아무리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작정하려고 남편은 오래전한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가문의 보화처럼 여겼던 금시계를 들고 가서 그 전당포에 가서 그걸 팝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오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남편이 늘 이 갑으로 내려오는 금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금시계 줄이 낡아서 저걸 하나 갈아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미용실에 가서 자기의 금발머리를 잘라서 돈을 바꾸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금시계 줄을 하나 사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긴 머리, 금발을 가지고 있는 머리에 늘 장식이 담긴 그 빗을 하나 사들고 성탄절날 와서 서로에게 선물을 내놓는 겁니다. 아내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남편은 빈손이어서 서로 내놓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빗을 내놓고 한 사람은 시계줄을 내놓는 거였어요. 사실을 놓고 보면 아무도 필요 없는 선물이 됐어요. 아니 시계 없는 시계줄이 뭐 필요할 것이며 머리카락이 다 잘려진 그 빗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헨리는 이 소설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 원제에 보면 이것은 바로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선물과 예수님의 탄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 최고의 선물로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것임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구나 라는 것이 깨닫고 되니까 우리는 동방박사의 선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다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물 그러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 그의 준비된 정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뭐의 마음을 빼앗기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좋은 선물, 그것이 좀 가격이 작다고 생각하면 가치 없는 선물로 여겨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사람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기대하기를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더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성탄절만 되면 또 선물 받고 싶고, 이번에는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좀 돈 문제만 해결됐으면 성탄이 기쁠 텐데, 좀 몸만 안 아파도 성탄이 좋을 텐데, 뭔가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기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된 사진첩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한 30년 전에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 사진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우리 봄이 큰아이가 겨우 걸음 걸을 때 찍었던 오토바이 하나가 이렇게 써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사실은 깜빡 잊고 살았어요. 제가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뭐 버스가 하루에 3번 들어가는 시골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그걸 알았던 저 막내 처남이 자기가 타던 오토바이를 줬어요. 근데 그때는 오토바이를 선물한 거에서 오토바이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나에게 선물한 처남에 대한 마음을 전혀 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진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놓고도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총각이 매형이 목회한다고 자기가 타던 오토바이를 준다? 그냥으로 줄 수는 없죠. 근데 이 처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랑과의 관계는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교회, 복음을 위라고 하면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놓고 보면 어쩌면 우리 처갓집 형제들 중에 가장 부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꼼꼼가 없는 것 같다.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크건 작은 그 선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의 삶에도 간섭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이 믿어지면서, 시골에서도 예전에 추수감사제가 드려지고 하면 자기가 키우던 돼지를요, 그걸 교회 가다 떨국 내면 이제 엄마하고 둘이 살다가 이 신앙 없는 엄마가 봤을 때 뭐 미친놈이거든요. 아니, 시골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멀쩡한 돼지를 키우다가 추수감사절 된다고 교회가 불한다고 집에 있던 돼지를 잡아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니까 너 이상해진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별 얘기했지만 지금 가만히 돌아놓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 너무너무 은혜의 사랑이 감사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돼지 키우는 사람이고 돼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물론 표현의 방법이 투박하고 표현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 사랑의 마음을 주는 그런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선물로 인해서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물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물에 담긴 아름다운 마음은 제쳐놓고 물건에 대해서 마음을 뺏긴다고 말한 것처럼 복음과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차이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편지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도 죽었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배경이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아덴, 지금 말하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철학이 많고 학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전해보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그는 이제 고린도에서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 있다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하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는 말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와 동일한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이 찾는 두 가지 양성인데, 표적을 찾죠. 그리고 지혜를 찾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표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냐, 어디에 가면 병이 낫다더라. 그래서 뭐 한동안 금가루가 뿌려지기도 하고, 뭐 이해했던 틀일에 뭐 금리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많이 가기도 합니다. 뭐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그냥 맹숭맹숭 있는 것보다는 한 번쯤 예배 시간에 갑자기 뭐 한번 쓰러져 보기도 하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금가루가 휘날리기도 하고, 손에 금가루가 물론 영원하진 않지만 그런 것이라도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심령의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어디에 가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까, 기적이 나타날까, 그리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하니까 성과물이 있는 곳에 이런 성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갑자기 부유해졌다.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다.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증거를 줬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예수이시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철학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번 주에도 제가 서점에 한 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 보니까 스타들의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들이라는 것은 목회자 스타들을 얘기하고 있죠.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너무 스타들이 많아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시시해서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역적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유명한 한국 교회들이 있죠. 물론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도 크지만 그런 스타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경험했었던 당시의 시대나 지금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덴에서의 경험을 바울은 기록을 하면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쾌락이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가장 선은 뭐냐? 쾌락을 느끼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복은 뭐냐? 즐거움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는, 쾌락을 느끼는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좋으면 내가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만, 오늘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현대들이 바로 이런 영향들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느끼면 그만이고, 어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간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복음 전했던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었고요. 또 이 스토아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성주의인데,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새로운 진리, 새로운 것을 하느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것으로, 신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만들다 신에다가 이름을 붙일 게 없으니까 뭐라고 붙여냐면 이름을 모르는 신 이렇게 붙여놨어요. 혹시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빼놓으면 그 신이 나중에 우리 해코지할 거니까 이름을 모르는 신. 그러면서 아주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들은 마음이 뭐냐면 새로운 최신의 뉴스, 최신의 것으로만으로 충족했기 때문에 뭔가 유행에 뒤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뭐 이런 걸 하면 된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부흥된다더라, 뭐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은 이 바울의 말을 외면하고 그가 그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 달린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그것 외에는 가르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만을 강요했을까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가 하나님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났는데 바울이 어느 날 자기에게 장애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바울에게는 이 장애가 있었거든요. 안질과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간질과 이런 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시력이 나쁘니까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있기도 하고 어느 날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쓰러졌는데 내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장애가 있고 나에게 이 연약함에 있는 것은 내가 너무 자고해서 내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울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 세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의 낮추어 주시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함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고백을 말하면서 이 복음의 보화를 질그릇에 담겼기 때문에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는 괜찮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 생명이 계시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 속에서도 괜찮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에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년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년 이상 된 분들은 지금부터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노예 생활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저도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저희 가족들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음식도 조정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 겉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속사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늘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예전에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미 그 가족 사진 속에 있었던 그분들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요즘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그 사진 속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안길 것이고 내 삶을 마감하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해서 여기에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 이제까지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들을 배우셨는데 자족하기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좀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도 잠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은 똑같은 것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오늘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정말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정말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 선물이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에게 건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삶을 번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에 이끄는 것도 아니고 근원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역이 되시고 주권이 되셔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강단이 없어 기도할 때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 역사되고 체험되는 것 외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했던데 없으신가요? 그래서 선물 받고 기뻐한 적이 있었죠. 그 장난감 어디 갔죠?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원리인 것인데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지금은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지 않고는 그것은 또 목마른 또 하나의 조건일 수밖에 없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손만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사업도 좀 잘 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뭐 공부도 잘 못하던 애가 막 합격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이 동네 난리 날겠죠. 지금 줄 서고 난리 섰을 하나님 저에게 아무 그런 능력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시지도 않고요. 뭐에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했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사시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 넘은 손들. 근데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뭘 자꾸 밀어붙이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시간을 살았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 삶을 드리고 산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의미가 되어지지 않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지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제발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조건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점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옵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건 맞아요. 근데 계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얼마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분과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은 마음이 두려움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것은 마음의 외로움이 힘든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마음의 생각을 지키실 그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인하여 만족하시고 그분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간에 가나안 교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뭔 얘기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교인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교인이란 말이죠. 안나가가 가나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 설문조사로 모았어요. 당신은 왜 가나안 교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진리를 알아서 교회를 떠났다면 떠나도 좋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떠났다면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핑계 가운데는 지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비난을 얘기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싸잡아 또 욕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들이 이상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물론 이상한 목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상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정말 작은 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교인 한두 명 놓고 정말 한 지역에서 자기 인생을 들여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경할 만한 훌륭한 복음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싸잡아 자기들의 어떤 마음의 생각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비리들 이야기를 하면서 0.01%의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핑계로 가나안 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나를 상처 줘서 나는 가나안 교인이 됐다는 것. 자기는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가나안 교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왜 가진 거 나누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주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모여서 돈 나눠주려고 교회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뭘 주려고 하죠?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시시하고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회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는 복음을 위한 것인데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캐롤송을 좀 밖에다 틀어놨어요. 요즘 왜 가게에서도 성탄절 캐롤을 안 틀어요? 장사가 안 되거든요. 성탄절 캐롤 틀으면 장사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될 것 같을 때는 막 너도 나도 심지어 이 불교인들조차도 성탄 캐롤 막 틀어놓고 사람 오게 하더니 시대가 점점 바뀌어서 그걸 안 틀으니까 야 저거 틀면 장사 안 된다 싶으니까 안 틀어요. 우리라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의 선물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자기의 머리의 가락을 아낌없이 잘랐던 그 아내의 심정,
자기 가문처럼 여겼던 그 금시계를 아낌없이 팔고 아내를 위하여 빚을 샀던 그 남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선물을 준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장난감을 받았을 때 그것이 기뻐서 들고 뛰다가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목말라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선물로 받았사오니 그 선물에 감격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12월 한 달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선물하고 싶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